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관점.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널리 알려진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아빠 안아줘요, 밑에서는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막내딸이 어린 시절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이 막내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만족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텔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이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멈춰서는 순간 사람들이 꾸역꾸역 계속 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게 된 이 막내딸은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람들, 무릎, 등, 허리띠, 핸드백, 아까 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봤던 그 장면들을 못 보고, 여러분, 이게 너무 답답한 지경이 됐더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 이 막내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빠 안아줘요, 밑에서는 안 보여요. 이 아빠가 아이를 안아서 자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자 아이는 아빠가 보는 것만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신앙이요, 기도요,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아브라함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믿음의 극치라고 하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기 딱 좋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왜 아들을 줘놓고 뺏어? 아니, 그 100세 때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100세 때 아들을 줘놓고 아들을 바치래. 살인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들을 바쳐서 죽이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딸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정말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나한테 맹세한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말에 대해서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도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너무 좋은 장난감을 사가지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고 나서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 사탕 하나만 줄래? 그러면 사탕을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아들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사탕 하나를 준다고 먹어요. 그 순간 나는 사탕을 받은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뒤이어서 내 뒤에 감추고 있는 이 장난감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서 사탕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장난감을 주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심지어 그 아들이 나에게 사탕을 주지 않는다 해도, 사탕을 안 준다 해도 내가 사온 장난감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게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건요 5장 10장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정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키면, 내가 내 계명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7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사탕을 주지 않아도 내 뒤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고, 말을 안 들어도 나를 지켜주고, 말을 안 들어도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불이행하다가 복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쭉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인이 먼 타국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뜻이 뭐예요? 왜 맡기셨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똑같이 주지. 말씀하시죠? 그 재능대로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했어. 주인의 뜻을 이해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5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인의 관점을 이해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비유를 말하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지혜롭게 그 때를 잘 기다리면 종이
주인이 돌아와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청지기 비유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의 뜻을 가만히 보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있듯이 이 친구들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어떻게 보면 주인의 기쁜 잔치자리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결산하는 주인에게 자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현대인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이런 분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 관점을 가지고 그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도 않아 놓고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5달란트 2달란트 멀리 떠나면서 맡기면서 야 요거 그냥 주지 말고 요 놈들한테 맡겨가지고 더 얻어먹어야지, 요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 녀석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주인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고 맡기고 더 주고 그들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주인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1달란트 자기의 관점으로 주인을 평가하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의 관점은 더 주고 싶고 더 맡기고 싶고 더 복을 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가장 궁극적인 복을 주고 싶어하는 게 주인의 마음인데, 요놈 봐라 와가지고 당신은 지독한 분이라고, 요것도 못 참고 이득을 남기는 분이라고 여러분 곧다이 소리하는 자기 관점의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26절부터 3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여러분 요 말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겨우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시작.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죠. 야, 내가 그렇게 나를 알고 있다면 나 굳이 너한테 왜 이걸 맡기냐?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 아닙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20억입니다. 20억을 맡기는데 차라리 20억을 은행에 둬서 원금과 이자 받으면 되지, 내가 너에게 왜 그거 주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 본문에 보면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1달란트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10달란트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인의 뜻은 뭐냐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건 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절.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요, 우리의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드리세요 라고 하는 이 설교는 시험 들기 딱 좋은 설교예요. 1월 둘째 주 청지기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1년에 한 번 이걸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설교 들으면 앉아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이 설교가 새가족이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 들기 딱 좋은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작은 시간을 들여서 영원한 시간을 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고요, 내 시간의 7분의 1을 들여서 7일의 온전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고, 나의 작은 물질 10분의 1을 들여서 정말 더 큰 물질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이 11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자, 다 저를 쳐다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은 나의 생명과 장수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모이면 생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하며 살고 있어요. 함부로 쓰고 막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성공자가 된다는 책들은 여러분 수백 권 널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시간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러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사사로운 내 길 행하지 말고 오락 행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너 주일을 성수해라, 이 말을 내 관점에서 보면 귀찮은 거예요. 나 피곤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갈 데가 많은데,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면 주일 성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목적은 간단한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너를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야곱이 누렸던 그 두 때의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주일 성수 하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아프면서도 등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산들은 웬만한 데 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여러분요, 밑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북한산 여러분, 인수봉 옆에 여러분 백운봉입니까? 올라갔더니 세상에 여러분요, 불광동이 다 보이고 진관동이 다 보이고, 이야, 서울 전역이 다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요, 요만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준다. 아멘 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너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 불광동을 내려보면, 내가 이 땅에서는 불광동 안에서 골목이 힘들고 집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라가 보면 여러분 모든 게 작아 보이고, 내가 제압할 수 있고, 안 보였던 길이 보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이 예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고, 아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난 못해, 해결하지 않아, 나 안 될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바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들 11조 얘기합니다. 11조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되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의 생활을 영위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물질이 많다는 건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내 존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야, 뻐기고 앉아가 내가 사장이야, 다 밑으로 굽어, 이러면서 여러분 뻐길 수 있는 내 존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아까워해요. 소중히 여겨요. 다라고 생각해. 오죽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근데 그 이삭 앞에 늘 붙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이삭,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계속 붙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사랑하는 건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걸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엘리베이션 교회의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그가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저에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면,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나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보답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 관점 아닐까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수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다. 고개를 들고 다 저를 보세요. 다 여러분 3층도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았다 할까봐 제가 이걸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참 부끄럽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 교훈을 위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2015년 제 11조 우리 가정 11조 봉투예요. 이게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1조 봉투를 보시면 제가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했던 11조에 대한 매주마다 도장 찍은 게 나와요.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제가 생활비 받는 주간이니까 둘째 주는 12번 다 찍혀 있을 것이고 나머지 거의 매주마다 11조를 드려요. 야, 우리 목사님 꽁돈 많이 생기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초반부에 드린 거는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일부러 드렸어요. 없어도 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의 고백이야. 그냥 내 삶의 어떤 물질도 정한 액수가 아니라 난 10만 원, 20만 원 정한 액수가 아니라 내게 물질이 생길 때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나는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희한한 거예요.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나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아들 바치는 이야기 주일 성수 11조 하는 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짜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남는 말이 사랑은 짜증을 유발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오영민 집사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오영민 집사 어머니 권현주 거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건축원금을 가져오셔서 목사님이 건축원금 드립니다.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오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뇌출혈로 재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집사님하고 이 어머니가 계속 병원에서 교대하면서 이 아버지를 재활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재활을 시키고 그러니까 걷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과 간병인은 다르다는 거야. 가족과 간병인은 다르다. 내가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자꾸만 운동하기 싫어하고 이러면 가족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말을 시키고 안 재워서 산책 가자 그러고 끌어내가지고 운동시키고 재활하러 같이 가고 여러분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너무 화난 오기조 이 장로님이 짜증을 낸다는 거야. 왜? 좀 편하게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움직이라고 하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 그런데 힘들어서 간병인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간병인은요 운동하다가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쉬세요. 그 환자가 짜증을 막 내. 그러면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이 환자 내가 못 보겠어. 수면제 좀 줘봐봐. 그래가지고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버려. 그게 여러분 간병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오기조 장로님에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가족입니까? 누가 정말 그 오기조 장로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편하게 해드리는 거. 움직이지 마세요. 수면제 먹이고 돈 받고 그냥 끝나는 그 간병인이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힘들고 귀찮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먹는 약, 밥 안 먹는 거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결국 환자에게 짜증이 나도록 만드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면 주의를 꼭 성수하세요, 11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건 짜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거 좀 편하고 싶고 좀 아까운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성경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면 이게 정말 나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안 들으려 그럴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저 얘기 하시는구나, 안 들으려 그럴 거예요. 안 하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제가 밑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위에 올라오면 보이게 되는 그 엘리베이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기 관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했을 때 준행하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결과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새해에 분명한 결단을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아브라함의 복과 하나님의 칭찬하며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그 달란트의 비유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작은 예와 하나하나들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관점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